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우크라이나의 원전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또 이것이 이렇게 원전이 파괴되는 그런 그 사태, 이런 부분들 아마 기사를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가 전쟁을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죠. 물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분들은 전쟁을 갖다가 경험하시고 또 그러한 참상을 갖다가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쟁을 글로 읽고 영상으로 보고 그랬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쟁 그 참혹한 그 현실을 갖다가 이렇게 맞닥뜨리진 않았단 말이죠. 우크라이나에 있어지는 그러한 지금 전쟁의 상황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담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국에서 대피 명령을 해서 부득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들어와서 또 그곳에 현지에 남아 있는 성도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했던 그러한 소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메일로 보내오고 또 문자로 보내와서 교회와 성도들과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여러분 많은 그러한 재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의 피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가 며칠 사이에 있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전쟁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고, 또한 교훈을 얻는 것을 멈추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끊어지고 테러와 이런 우상숭배 이런 부분들이 주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현장 가운데 올라오기 전에 경북 울진 지역의 산불 피해 현황이 이렇게 문자로 왔어요. 교단 총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115년 된 우리 침례교단 교회가 바로 인접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길에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타버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전소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긴급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지금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울진 지역에 있는 이 산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잘 이렇게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불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의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전쟁이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적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 문제, 여러분 내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좀 더 오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내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의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이 나라 이민족의 기도의 제목, 열방의 기도 제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쓰임 받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 환상이지요. 마른 뼈 환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7장 여기 1절 위에 보게 되면 소제목으로도 그렇게 소개하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당시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배경을 갖다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두 나라로 나누어진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좀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BC 930년에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가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하느냐 분반 공부가 BC 930년 9시 30분에 이렇게 분반 공부를 들어갔어요.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죠. BC 930년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다가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바로 이 바벨론 지역에 가 있는 거죠. 바벨론 지역에 가기 전까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공격이 BC 605년에 받습니다. 1차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1차 공격 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여러분 잡혀가게 되는 거죠. 1차 포로로. 그리고 BC 597년도에 2차 공격을 받습니다. 2차 공격을 받아서 그때 공격 가운데에 많은 또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잡혀간 포로 중에 누가 있었다? 바로 에스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공격을 받을 때에 BC 586년도에 3차 공격을 받으면서 남유다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도 다 빼앗기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2차 포로 가운데 잡혀갔던 에스겔 여기 선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 환성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지역에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것이죠. 적어도요 몇 년이 지났느냐,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이 지났을까? 약 12년이 지납니다.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에스겔서 33장을 가서 보게 되면 33장 21절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대요. 여러분 3차 공격을 받고서 완전히 멸망할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BC 586년이라고요. 그 앞절을 가서 보게 되면 앞에 서두를 보게 되면 12째 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즉 에스겔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지역에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12년 됐다고요. 12년 되던 해 10월 5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고 그곳에서 피해온 어떤 사람이 말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됐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 소식을 접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고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끌어 가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여러분 에스겔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뼈들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이 많아요. 2절 가서 보니까 힘이 많아요. 힘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 비틀어 버렸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우리를 표현하는 공동묘지가. 그런데 물에 의해서 빗물에 의해서 홍수에서 싹 씻겨 나가고요. 그 흙에 의해서 본봉에 의해서 가려졌던 썩어버린 그런 뼈들, 그런 뼈들이 막 너부러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골짜기의 뼈들이요 수없이 많아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의 질문을 던지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뭐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6절까지 읽었는데 좀 더 뒤로 가서요 11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뼈들이 뭐냐? 이 뼈들이 11절 가서 보실래요? 11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 다 성이 회파돼서 다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들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멸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멸망했다, 완전히 여기 사라진다.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은 이 땅 가운데 다 사라질 거야. 오늘 백성들의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낙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 육신적인 상황의 모습을 뭐로? 하나님은 여러분 마른 뼈로 이렇게 비유하여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살았다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오늘 영적인 상황은 아닌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 안에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생기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요 여러분 여러 음식들 중에 샐러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샐러드를 보면서 와 싱싱하네, 그렇게 표현도 하죠. 아 싱싱하네. 어떤 때는 아유 샐러드가 왜 이래 하면서 젓가락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죠. 여러분 싱싱하다, 이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야 생기 있네, 생기 발랄하네, 아 신선하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그런 표현을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모습들 가운데에 신사람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아니요,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백성들의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혹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여러분 오늘 백성들과 같이 뭔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뭔가 낙담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오늘 우리를 아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사실, 아멘.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분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생활 속에서 내 귀를 쩡쩡쩡 울렸던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들이었어요?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세상적인 것, 내 육신적인 공격들, 영적인 상황들, 그것이 내 귀를, 내 마음을, 내 시선을 꽉 움켜쥐고 묶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 주지 못하는 그런 한 주간의 영적인 삶은 아니었는지요. 마른 뼈 같은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생기, 이 생기는 뭐예요? 느하우, 히브리어로. 그럼 느하우, 생기, 영, 생명. 예, 영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생명이 되잖아. 살아있는, 호흡하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여기 이 생기나 영이나 이러한 단어가 오늘 37장 안에는요, 여러분 대략 10번 정도 이렇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요. 살리겠다고요.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6절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를 넣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뭔가 잘나서? 아니요. 백성이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 36장으로 가서 보기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36장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36장 1절 위에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받을 복, 이스라엘이 받을 복.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도 겪지만, 그렇게 다 여러분 회파되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6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6절로부터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여기 이방이 어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에서 뭘 당했다고요? 수치를 당했다고요. 뭐가?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논과 밭이, 곡식물들이, 과일들이, 나무들이, 과일수들이 다 떨어지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됐다고요. 수치를 당했다고요. 그런데요 7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의 전 지대 위에 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그 땅에 여러분 농작물과 가축들과 그 모든 것들로 힘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땅에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 아멘. 다시는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7장 12, 14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거기에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그 종되었던 노예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 포로의 지역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겠다. 누가 이끌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고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놓쳐버린 백성,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에스겔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에스겔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법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뭘 했다고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누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외쳤다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고요.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 낙담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대원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들의 힘줄이 그렇게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뭔가 꿈틀꿈틀하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요, 아무리 여러분 육신적인 좋은 것들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아주 빈곤합니다. 빈곤해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뿌리가 약해서 흔들흔들 넘어져요. 여러분, 오늘 9절 가서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나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명령대로 10절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믿음의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악한 것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묻고 있는 모든 중독들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 선포를 누가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8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돼요. 아모스서 8장 11절로부터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활세바에 유의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아는 말씀 11절 말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모스는 우리가 지금 에스겔 포로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가 외친다고 한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가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외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와 더불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어요. 여기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단, 부엘세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등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찾지 않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단에서 부엘세바에서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말씀을 반대로 해보세요. 사람들은요, 양식이 있으면 배부를 거야. 물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 목마름 없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 손에 쥐고 내 품에 안고 우리의 곳간에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풍족하고 안전하고 온전할 것 같아요.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상황은 어떻다고요? 양식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해도 그들의 영적인 상황 상태는요, 여러분 줄이고 목말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10년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서론으로 가서 본다면 우리가 혹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 그 믿음의 사람, 그 이웃,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혹 누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그것을 여러분 내 것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랍게 일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타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타국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환상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불가능한 일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 안에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 불가능이 없는 것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조금 믿지 마세요. 완전히 믿으세요. 절대 신뢰하세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심령이 혹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 그렇게 다 사라지고 없어진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적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충만히 일어나 오늘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학업의 장, 우리의 직장, 오늘 우리의 일터 사업장이 혹 여러분 메마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함께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